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경기도 이천이 물론 큰 반도체 회사가 있다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옛날까지만 해도 인구 한 20만의 소도시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몇 배 부흥을 시키시고 또 경기도 서울 벗어나서 경기도부터 이제 강원도 강릉까지 그것을 경기 동부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경기 동부권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님, 지금 총회 교육부장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좋은 목회자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휴가 기간인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우정교회는 귀한 분 나오시면 큰 하루와 함께 목사님 모십니다. 큰 하루와 함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33년 차 되는데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아본 경우는 처음이에요. 거의 연예인 된 기분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정교회는 저에게 큰 축복을 준 교회였습니다. 작년 요맘때 여기서 총회를 할 때에 제가 우리 총회의 교육부장의 경선에 나왔다가 이곳에서 교육부장에 당선되고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을, 총회 일들을 감당하고 수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곳이 우정교회입니다. 정말 저하고는 우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우정교회가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예동열 목사님, 우리 예동열 목사님은 어느 모로 보나, 뒷모습을 보나 앞모습을 보나 옆모습을 보나 예동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우정교회와 함께,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우리 목사님과 우정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단의 주축적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지만 더 크게 우리 교단의 미래가 되어주고 견인차가 되어주는, 침체 시대의 부흥을 견인차해주는 그런 교회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제게 큰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우리 예동열 목사님 제가 많이 존경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 정말 없습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여러 많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교육부장을 하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데 이게 나오질 않아요. 기도의 자리엔 더 안 서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특히
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이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저렇게 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본 바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회오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조국교회 전체를, 열방을 휘감아 돌풍을 만들어서 부흥을 견인하는 원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시 제가 내려오면서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우정교회 오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기대하고, 물론 제가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있어라, 여기 있어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요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24장 4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성령을 입혀줄 때까지 너희들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복귀하십니다. 이제 그 거대한 성령의 이야기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1장 8절까지는 누가복음 24장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었던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분들은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도 먹었어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현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스톱, 잠깐 멈춰라, 기다려라, 잠깐 대기해라.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앞으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움직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라. 옷을 바꿔 입고 나가라. 1장 8절에서 1장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서도 기다리라. 막 급한데, 가고 싶은데. 그런데 성령 없이 사역을 할 때에 빠른 시간에 지쳤다고, 번아웃 되었다고, 못하겠다고,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동력, 인간의 힘과 감정과 경력과 이성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사탄이 빠르게 사용해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든지 주저앉혀서 부흥의 장애물로 쌓아놓든지. 예수님이 성령 없이 일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다. 베드로, 요한,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성령이 옷을 하늘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나가라. 성령 받고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교회의 부흥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장애물이 된다. 멈춰.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의 강림이 오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교회의 생일로 보는 것, 교회의 탄생으로 보고 교회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 교회 역사를 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뜻도,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이 15일 날 영광스러운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이곳에 금요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원동력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섬기셔서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주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성령께, 하나님께로 그분들을 인도해내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 압니다. 요한이 물에서 세례를 베푼 사건을 알고 우리도 물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뜻으로 물에 잠기다, 물에 침몰되어 죽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물속에다가 집어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죽는 거다, 물속에 들어가면 하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나오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 많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실제 몸이 죽는 건 아니었어요. 이것처럼 너희들은 세례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들은 이미 옛사람이 이렇게 물에 수장되어서 침몰돼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이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라와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배웠다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는 뭡니까? 성령으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성령으로 그를 세례를 줄 때에 물세례처럼 성령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침몰당하고 나는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내 일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왜 초보 신자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가는 성령의 세례로 말하고 성령의 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 사도가 좀 쉽게 성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다 암송하는 구절이기에 긴 설명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먼저 탁 이렇게 말씀. 아,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끌어가는 걸 방탕함이라. 술이 나를 통제한다. 방탕함, 나쁜 쪽으로 내 이성을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을 술이 나를 통제하는 것, 나쁜 쪽으로, 그걸 방탕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술 취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요, 아, 자기 이성과 양심과 인격이 마비되고 알코올이 이끄는 대로 나쁜 쪽으로, 방탕한 쪽으로 내가 통제를 받는 거, 이끌려가는 거. 그러면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는 게 뭔지 알겠네. 술 취하듯이 성령께서 너를 완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수종드는 것이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성령이 내게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물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그렇게 질량으로 성령이 많고 적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하면이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그 성령이 내게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기 더 먼저인데, 그 다음에 물 세례를 통해서 그걸 확신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있어요. 문제는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정욕과 주관과 이성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해보라고 놔둡니다. 실패를 하든 그가 무너지든 일단 기회를 줍니다. 너가 해봐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그러나 내 안에 임하고 계시는 성령의 뜻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의 말씀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옛사람이 감춰지고 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그 성령과 함께 일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직분을 사모하고 헌신키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는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 주일학생들과 가정과 이웃들에게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받는 취한 내 모습을, 술 취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술 싫어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취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을, 이 울산의 100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4천석 되는 넓은 예배당에 6부, 7부, 8부, 10부 예배를 드려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줄을 대고 따라오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써 주십시오라고 사모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사람들은 언어에서부터 삶의 행동에서부터 달라져요. 변화가 찾아와요. 확연하게 괄목할 만하게 달라져요. 저는 우리 집이 유명한 무당집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보고 태어난 것은 집에 큰 신당이 있어서 온 식구들이 아침마다 거기 절하고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게 우리 할머니가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려고 어느 날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교회 문 앞까지 한번 갔다가 교회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날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나는 참 점쟁이가 용하긴 하구나, 어떻게 내가 교회 문턱까지 갔다 온 걸 알았지.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그 어린아이의 한두 살 그런 정도의 아이를 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같이 가자고 했던,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밀고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 집에 가서 늘 점을 치는데 그 집에 아들이 교회를 오면은 자기 어머니의 점괘가 흐려진다고 밀고를 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시험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법이에요. 절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 시험 안 줘요. 여러분들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 주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시험을 줄 거라고 믿고 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시험 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들, 또 기관의 식구들, 이분들이 시험이 오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놓고 그럴 줄 몰랐다고 떠나는 게, 그게 사탄이 주는 이제 유혹이거든요. 당연히 사랑할 때에 그런 시험을, 아픔을 겪을 거라고 믿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 떠나가죠. 서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죠. 우리 집에 그 긴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문턱에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불쌍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매를 맞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신이 싫었어요. 야, 이거 가짜다. 진짜 신이 있다면 사랑해야지. 이렇게 매를 때리고 그 문 앞에 한번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하는 신이라면 이건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어린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한 14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너무 집이 가난해서 무당을 하고 그랬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구슬했으면은 중학교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 때는 이때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나를 때린 그 무서운 아버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모세가 그 갈 때 죽을 각오하고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 이전에 맞았던 그 기억, 그거 안고 그래도 뭐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난 이 미신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하고 우르를 하란을 떠난 것처럼 여긴 떠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산다. 이 미신과 이 세속을 떠나야 나는 산다라고 굳게 먹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는데, 나는 또 죽도록 맞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셨는지 제 마음에 항상 이 신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그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한 거예요. 가라고. 이야, 난 정말 놀랐어요. 그 맞을 각오를 하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 가라는 거야. 그때가 74년도 무렵인데요, 가라고 해놓고 저에게 자금을 주는데, 그때 50원짜리 동전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를 주는 거예요. 50원짜리 하나. 그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서울에서 가진 고생하면서 신문도 돌리고 뭐 이런 들판에서 자기도 하면서 고학을 했죠. 그런데 기적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준비하듯이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웠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를 원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다시 교회 가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한 몇 시간 지나면 주일 돌아오고 수요일 돌아오고 금요일 돌아오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만 이 좋은 이 천국에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 저 불쌍한 지옥과, 그리고 나니까 이제 확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기도했는지요. 우리 집안에 기도로 쌓아놓은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개척자인 나는 기도해야죠. 무섭게 기도해요. 8남매, 3분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 우상을 믿는 그 집안의 복마를 위해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러 가는 사람이, 가는 이 고학생이 5시에 신문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아침 새벽 신문이니까 4시부터 와서 1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밤새 철야하고, 철야 시간에는 설화기도 전 철야하고, 주일 예배는 아침 하여튼 드리는 대로 주일 예배하고 봉사 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때부터는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밀월의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는 은혜와 담대한 도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정해 볼까요? 제가 대학을 가려고, 그때는 대학 등록금이 한 90만 원, 아니 90만 원 아니구나, 한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배달하면서 몇천 원 받는, 만 원 받는 그걸 아껴서 한 20만 원을 모아놨어요. 성령이 충만해 있는 저의 삶에 하여튼 대학을 가려고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런 걸 다 이제 하고
그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려고 20만 원을, 그때는 은행 갈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뭐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고 2만 원은 저기 숨겨놓고 3만 원은 저기 숨겨놓고 그렇게 신문 보고서 여기 누가 훔쳐갈까 봐 숨겨놨는데, 어느 날 신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때는 다 지하실 교회고 그랬어요. 70년대는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분위기가, 목사님이 뭐 교인 이상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세입 이 돈을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에 신문을 배달하며 대학을 가려고 제 전 인생을 걸어놓은 20만 원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모든 것이었어요, 그 20만 원이. 그런데 신문을 돌리러 가다가 말고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설교를 딱 듣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날은 설교 듣기 전에 가는데 그날은 설교를 듣고 막 더 뛰면서 시간 내로 신문을 내겠다 했는데, 그걸 딱 듣고 바로 가가지고 방에 가서 20만 원을 해가지고 딱 해서 제가 신문 한 장 뜯어가지고 말아서 강대상에 그냥 이름도 쓰지 않고 갖다 놓고 신문 배달 나갔어요. 그 돈이 보탬이 돼서 그 교회가 이제 이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뒤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우리 아내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가난한 집, 그런 집이 없는 가난한 집의 사람이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해가지고 박사 과정까지 대학에서만 20년 동안 39학기, 20년 40학기가 20년 대학을 다니는 건데, 한 학기 빠지는 39학기 등록금을 내서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과정을 2번, 석사과정을 2번, 학사과정을 2번,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가끔 집사람하고 우리가 나눠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감동 주셔서 씨앗을 심게 만들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이 반드시 그 약속음이 현금으로 될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서 심어놓은 결과가 계속 현금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을 받고 그것을 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 끝없이 저에게 약속음을 현금으로 바꾸셔서 오늘까지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 없어서 못하게 할 만큼 없도록 늘 풍족하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부어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성령의, 지금도 하나님의 충만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씨를 뿌리는 제 행동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랑을 피고 나면은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될 때 내 시간과 은사와 내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을 수 있는 능력은 내 개인적인 성향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 되고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집은 끝없이 기도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또 심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그 없는 사람이 그게 전 재산을 다 저에겐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20만 원 가지고 한 학기도 못 갈 그것을 20년 동안 대학을 다녀서 박사학위 충분히 받고 충분히 하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하시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기도의 씨앗이었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데요, 1년 기도하니까 한 사람 돌아오고,
2년 기도하니까 한 사람 돌아오고. 아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하고 물러나고 그 자리가 비워집니다. 성령께서 야, 이 정도 가지고 너희 집에 뿌리 깊은 죄악과 너희 집안에 뿌리 깊은 불신앙이 그 1년, 2년, 3년 기도한 거 가지고 뽑힐 줄 알았더냐?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 너가 쌓아놓은 은혜가 너희 집안에 너가 처음인데 그 정도 하고 안 돼. 한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눈물로 철야 기도했대. 눈물. 그때는 철야 기도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리하고 5시에서부터 또 새벽 기도하고 6시에 나오는 5일 철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그 심었더니 그 유명하고 용한 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 온 집안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그분들이 100살까지 장수하게 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거 다 가짜네, 자기가 전파했던 이거 구됐던 거 다 가짜였고 참 신을 만났네, 우리 그분을 믿세 하고 사람들에게 새벽에 다 몰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 드리고 나오고 전도하시다가 100살에 돌아가시고, 저희 모친은 권사가 되어서 지금 90인데도 여전히 천국 갈 생각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로 누군가는 그 집안의 기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온 집안이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의 씨를 뿌리는, 은사의 씨를 뿌리는 찬양 저는 참 못합니다. 미술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미술하고 음악하고는 완전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15살 그 무렵에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제게 시간이 주어지면 교회 달려와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청소하는, 내 몸이 필요한 곳이라면 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음악은 못하지만 음악을 전공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붙여주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드렸더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투자했더니 바빠서 예수 못 믿겠고 바빠서 못 하겠고란 말 않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하도록. 어떤 사람은 시간에 항상 쫓깁니다. 제가 바빠서 모임에 못 나가요, 바빠서 예배 못 나가요, 바빠서 시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 씨앗을 뿌려놓고 나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관리 가능하도록, 내가 시간을 통제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 중에 씨앗을,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씨를 심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의 씨를 심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고 교회의 미래를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이곳에 뿌려주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기 기도의 씨앗을 그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된 줄로 믿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기대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나 불과할 정도면 이 위대한 교회가 우리에게 큰 꿈과 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울산과 부울경에서, 남부에서는 우정교회가, 중부 수도권에서는 이천흥광교회가 이 조국과 열방에 미래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55년 된 교회 5대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사람들에게 인적, 전통적 이러한 것들이 뿌리 깊게 형성돼요. 교회에 우리 이렇게 오래 또 다닌 그룹, 또 뭐 이런저런 또 그룹, 이런저런 그룹들이 딱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55년 됐으니까요.
갖가지 이유들은 있죠. 가니까 거의 딱 앉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백발이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서리가 와서 늦가을에 다 초겨울에 접어든 교회예요. 자동 감소. 오늘 또 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 장례 한 분은 96살 되신 어르신 우리 집사님 장례를 인도하고 왔고, 또 한 분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던 우리 그 권사님, 물론 연세가 많습니다. 두 분 장례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뭐 장례가 일주일에도 딱 부임에 가니까 일주일에도 3분, 4분이 장례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연세 많은 분들로 다 이루어졌고, 연세가 많지만 또 마음도 낙후되어 있는 교회. 교회의 분위기도 모든 색깔과 모든 것들이 다 60대 이상 70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시골 교회예요. 물론 제가 간 곳이 시골이에요. 농촌이었어요. 여긴 지금 울산은 대도시죠. 부산, 부경은 여긴 대도시의 산업도시와 함께 여기는 어마어마한 활기찬 도시잖아요. 역동하는 도시인데 거기는 이미 활동력이 중단된 농촌교회라 이거죠. 세대들이 너무 교회의 모든 주축을 잡고 있는 분들이 60대 이상, 60대 중반 이상, 70대 모든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모든 기대가 관심이야. 노화되어 있으니까 나 혼자 잘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올드한 교회,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그렇게 그룹이 존재해서 이 철벽 같은 이 교회에 오면은 권사 한번 되려면 10몇 년을 기다려야 돼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절대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 그러면 10년 이상 있어야 우리 모임에 들어와. 이거를 훈장처럼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골 교회, 여기는 대도시니까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오고 가는 게 많지만 거기는 한 번 들어오면 뼈를 묻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벽을 넘는 거는, 목사도 이 벽을 못 넘어, 어쩌면 예수님이 와도 이 벽을 못 넘을지 몰라요. 어이없죠. 어이없는 일이 거기는 보통 다반사가 그래요. 너무 벽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금요기도회에 죽자 사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로 평생 그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사탄을 몰아내고 온 집안을 예수의 집안으로 바꾸어 놓은,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씨앗을 뿌려본 사람이니까, 기도에서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이니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이 상태에서 뭐 이분 비위 맞추고 저분 비위 맞추고 그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 특별 새벽 부흥회들을 시작했습니다. 뭐 인정사정 없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 몇 주 후에 있는데 제가 강사님들 많이 초청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동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기대하면서 예동열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뤄낸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결코 적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목회를 해보면서 이 일은 정말 큰 리더십과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좀 더 능력을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못 오실 분인데 초청해서 어쨌든 오시라 그랬습니다. 교회 좀 한 일주일만 비우고 오십시오, 하루만.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를 좀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들, 뭐 85세 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뭐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동안은 조용히 누가 한 사람만 기도 소리가 나면은
눈치 주고 뭐야 저거는 왜 와서 저렇게 해 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 아멘도 안 하는 것이 예의의 아주 그런 경건함을 갖고 있는 유서 깊은 유교적 교회인 거죠. 공자가 살아있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공자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교적인 경건함이 진짜 경건. 아멘도 한번 찬양도 한번 못 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지랄 발광하며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목사예요. 저예요. 난리가 나. 나는 혼자서 막 예배 때 쫙 공자가 밥 먹을 때 떠들면 이거 복 나가는 공자의 가르침과 드럼도 치지 말고 찬양도 크게 하지 말고 가만한 게 공자의 가르침이 교회에 쫙 있는 이런 교회, 혼자 지랄 발광을 하면서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몇 년 안 가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금요기도에 우리도 기도원보다 더 순복음교회보다 더 순복음적으로, 기도원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웬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 옛날에 한참 부흥했던 순복음교회나 금랑교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거침없이 올라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사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막 앞뒤 안 보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기도한 사람이 적었어요. 뭐 한 40명, 50명 막 좀 더 큰 공간으로 옮겨서 공간을 또 크게 만들었어요. 찢었어요. 텄어요. 모여요. 예.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른 걸로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 그 다음에 기도 없이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 같은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기도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가 폭탄이 되어서 그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성령을 받고 나가라,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이 성령 오승천 앞에서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성도들이 변하는데요. 지금 교인들의 연령대가 60대 중반 평균 되었던 그 교회가 이번에 우리 성경 캠프, 비전 캠프를 우리 다음 세대가 했는데 참여한 인원이 6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요. 여러분 비교를 해볼 때 여기는 100만 도시고 거기는 23만 농촌 도시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여기로 따진다 그러면은 3,000명이 참여한 거예요. 5배니까요. 왜요? 성령에 충만한 교사들이, 성령에 충만한 권사님들이, 성령을 받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애들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고 자기 사랑을 꺼내고 마음을 꺼내고, 이제 그룹을 해체하고, 야 우리끼리 뭐 다 해체하고. 지금은 가장 초점이 어디냐고. 제가 가서 처음에 새가족실도 없어요. 올 사람도 없으니까. 새가족실이 없어. 새가족실을 더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목사님은 왜 새가족실을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까? 목사님 왜 새가족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우리를 해야죠. 우리를. 그래도 새가족실 넓힌 만큼 새가족들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8년 동안 한 2,000명이 새로 왔습니다. 여러분, 20만 도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하도 부흥하다 보니까 이건 별로인 거예요. 이거야.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헌금 결산, 1년 결산액이 8년이 지나서 더블로 더해져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그러면,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헌신해야 될 곳에 헌신을 하자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분들이 신바람 안 나겠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그 난리를, 저는 이번에 교육부장을 하면서 코로나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우리 그쪽 분당에, 뭐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유명한 방송국의 본부장인데
저를 자주 찾아와요. 근데 박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마이너스 20%, 80%. 목사님 어떠세요? 다들 막 어떤 데는 60%, 50%막 재정인 미끄러 결산을 낼 때, 그때도 115%를 계속 115%로, 올해도 지금 이번 지난달 말까지를 보니까 115%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고, 눈물의 씨앗을 심고,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약속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 현찰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곳에 그때서 비로소 전도의 씨앗을 심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3만 도시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총회장님도 우리 2번이나 왔다 가시고, 우리 지난달에 100명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하셔서, 우리 여기 옆에 옆 동네에 계시는 우리 배모 목사님,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목사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품고 언젠가는 이것이 현금으로 바뀌어질 날이 올 거라고, 이 약속 오면 절대 부동날 리가 없다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품고,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를 기다리게 만들면서,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면 다음 세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야 이 큰 교회가 부울경,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열방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어? 영혼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겠어?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이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 주역들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시까지만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래, 만약에 할 얘기는 많죠. 그러면 다음 또 1년 후에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또 얘기할게요. 지금은 사랑은, 저는 마지막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24살. 그 집안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기도하며 해나가는데, 어느 날 쓰러지게 만드는데, 고열이 40도에 육박하도록 나는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이 가난한 신문을 돌리는, 그러면 고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이 친구가 어디서 병원에 가보겠습니까? 병원 문 앞에 그때 동네 의원에 찾아갔더니 뭐 다 토하고 다 설사를 하고 고열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등짝이 말라가는, 뼈만 앙상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어렵게 기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열을 재보고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 병원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급사합니다. 주사 한 대를 막 잘못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큰 병원, 연세 세브란스를 소개해 줄 테니까 당신 거기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갈 능력은 안 되고 다 죽어간대. 큰형님이 찾아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거는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시골에 있는 얘가 이제 다 죽어 시신이 됐습니다. 장례는 그래도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고생하고 각지에서 죽는데, 고향에서 시신을 그래도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택시를 준비해서 데리고 갈 테니까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도록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딱 봤는데, 이제 24살 나이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선물로 연장시켜 주신다면 히스기야처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히스기야도 살려주셨는데 왜 저는 그렇다면 안 살려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의 믿음은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택시를 붙잡으러 가는 사이에 큰형님이 저를 이제
눕혀서 가려고 택시를 붙잡으러 가는 사이에 기어서 동네 뒷산 올라갔습니다. 면목동인데 용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올라가서 도망간 거죠. 거기에서 힘이 왜 계속 굶고 계속 그래서 한 6개월 그랬으니까 뼈만 남은 송장인데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엎드려, 그때가 한여름인데 하나님 저 좀 이제 마지막에 저 죽으러 데리고 간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쓰러졌는데 나는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져 있었는데 살은 거예요. 살아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이르도록. 그래서 저는 문제가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교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성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질병을 극복하고 나니까요, 기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또 경험하고 나니까요, 집안 악한 그 사탄의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지고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한 다음에는 거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처음 믿는 것처럼 얼마나 펑펑 울며 감동. 예배 때 우는 건 우리 교회 제가 혼자였어요. 지금은 많이 울어. 우리 성도도 은혜가 되면은 이제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수종들면서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우정교회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소식이 참 수도권 서울 전 지역까지 그 교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왜 우리가 저렇게 못했던 거, 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성령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인간들이 교회를 주도한다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이렇게 침몰했는고 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이 교회를 닮아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